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 사람들이 곧 그 여자를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녁을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 병들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과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기적을 행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의 성향은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 위로를 얻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 그리고 32절부터 34절은 많은 병자와 질병을 고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절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21절에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온 다음에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지도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쪽은 이제 헬몬산이라는 곳에서 물줄기가 나와서 이것이 갈릴리 바다를 형성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신 갈릴리 가버나움은 여기 바로 이 위에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줄기에서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서 이제 마태도 만나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좀 더 확장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냐면요.
지금 이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그 당시 회당.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죠. 그 회당 바로 옆에 지금 고고학적으로 하나의 집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아마 베드로의 집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베드로 하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회당 옆에 있는 이 땅은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종교 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자, 돈이 좀 있는 곳이고 그 회당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한 베드로도 회당에 가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거기 보면 이 베드로의 집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는 것은 현대 문화의 사람들을 보면 좀 독특하지만 그 당시에는 늘 있었던 것입니다. 집 하나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당시의 집을 보면 지붕이 하나고 그 가운데 칸을 나누어서 거기서 한 집씩 사라는 이런 집 구조를 보게 되는데 그러한 집에 베드로도 있고 그리고 안드레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니까 이 사건은 베드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내용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고 그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장본인인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마가는 베드로를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들었던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는 것은 베드로는 결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 여러 곳에서 베드로가 결혼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이라는 것은 복음을 쓴 누가복음은 이걸 중한 열병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누구죠? 의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열병이구나 라고 아는 것을 이 의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병명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한 열병이에요. 그냥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이 마가에 보면 열병이구나 라고 하지만 의사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한 열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보통 불 또는 뼈 속의 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높은 열을 동반한 그러한 풍토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좀 흔했고 또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계속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적인 병이라고도 일컫는 이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고열이 나고 그리고 굉장히 아픈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것은 위활용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 아파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된 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아픈 병을 오랫동안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의 장모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곳을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이적적인 또 마법이나 주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서 일으키니까 낫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많이 고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으키시고 어떤 사람은 만지기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옷을 스치기만 해도 그냥 병을 낫고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해도 병이 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으켰을 때 병이 나았잖아요. 왜 병이 나았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일한 기적들을 얻기 위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떤 은혜를 얻었다, 이런 것들을 듣고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따라해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는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열병에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예수님은 그 장모를 고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31절에 보시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가 즉각적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면 그 근육이 풀어져가지고 거동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될 때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기 때문에 치료의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수종을 든다는 것은 지금 위아래로 되어 있어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겼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가 무엇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무엇인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힘든 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그 은혜가 느껴지면 무엇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죠. 이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의를 표시하고 무엇인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어떤 보답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때로는 헌금일 수 있고 때로는 주님께 하나 봉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았던 거라,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시장을 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받거나 그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큰 축복을 더 받거나 이런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은혜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 은혜가 커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사역을 3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가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21절은 안식일이 딱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그 안식일이 마친 때가 어디냐면 31절에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그 하루 밤을 지나서 아침이 되면 하루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이제 유대인의 계명으로서는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어서 자신들이 고침을 받고 싶어도 안식일 법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들었고 예수님께 가서 병도 고치고 싶은데 이 안식일 법 때문에 그 안식일날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 눈앞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모든 병자라고 되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병자라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가 아픈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아니면 소화계통, 아니면 생식기계통, 이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갔을 때 지금 내가 아픈 곳을 치료받으려면 그 계통에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또 다른 곳에 아프면 다른 곳 계통의 사람에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군데를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또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한계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예수님이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떠한 분야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나 또 우리의 성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애정과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지금 안식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벽까지 예수님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걸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귀신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장로의 집에 와가지고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겁니다. 이제 저녁쯤 되면 피곤하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하고 마치면 집에 가서 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도 받기 싫습니다.
정말 누가 찾아오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보면 33절에 온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픈 사람과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의 총신대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지금 워싱턴에 계시는데 그분도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워싱턴에서 그 에든버러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 조금 이렇게 가시겠다고 유튜브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병이 없는 사람도 보고 싶은 거죠.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기적의 현장에 가서 자기도 체험하고 싶고 그 앞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온 동네라고 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전성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은 그 빨리 자기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순서도 없이 나 고쳐달라, 뭐 여기 고쳐달라, 나 먼저 해달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웅성웅성 거리고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피곤한데 다 고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 원어적으로 21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께서 곧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곧이라는 단어가요 5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이죠? 정신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 정신없이 사역을 했거든요. 아시죠? 1부 마치고 중등부 설교하고 끝나자마자 3부 설교하고 또 끝나면 지금 청년부 설교합니다. 청년부 설교 끝나면 저 은혜 나눔 가가지고 또 해야 됩니다. 그거 끝나면 교육위원회 지금 회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정신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법도 한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고 그들이 힘든 것들을 공감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 간다는 게 문제죠. 아픈데 힘든데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는데 문제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죠? 근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힘을 못 얻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찾지 않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합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해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미리 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막다른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주님이 야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아픈 거, 힘든 거,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또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분 앞에 가서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주님께 아뢰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끙끙 매지 마시고 혼자 열심히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